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에 들리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돌아다니시면서 교제하면서 서로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다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우리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worthy of praise.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all my days, all my days.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Him,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Him,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Amen. 우리 계속해서 거룩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worthy of praise. Amen. I will follow,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all my days, all my days.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Him,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Him,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우리 목소리로 합니다. You are Lord, you are Lord of Lords, you are King of Kings, you are mighty God, Lord of everything. You Emmanuel, you're the great I am, you're my Prince of Peace, who is the Lamb. I will sing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Him,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You're my Prince of Peace.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s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가 많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연약함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채우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내려놓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실선을 세우는 오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루 그리고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풍족한 은혜와 주의 선하심을 닮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가정의 예쁜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자라나고 꿈을 펼치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임마누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지켜주세요. 생명의 삶 12주 오전 저녁 첫 번째 기수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모두가 생명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2주간 말씀과 과정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접 행하는 손길과 마음을 당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그리고 돕는 손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와 시작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을 모르고 있는 지구상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는 그 아름다운 행함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지금 온 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고국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지구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을 위해서도 중보의 힘을 믿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의 성전이 우리의 몸,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시어 아프고 병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도 병상의 고통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회복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오늘 주 예수 이름을 위해 주제로 말씀하시는 진성인 목사님께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넘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월 14일부터 지난주까지 6월 13일까지 12주간 정확히 모든 과정이 마치는 데까지는 13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라이프온,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배우고, 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라이프온 양육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생명의 삶을 진행했는데요. 일기 수료식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너무 반가운 믿음의 가족이 또 방문하셔서 먼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듬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최요셉 집사님 밴쿠버에 방문하셔서 오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잠깐 서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같이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료증을 좀 전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두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또 한 분은 특별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좀 멈추셔야 되는 부분들이 계셔서 총 18분이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서 호명하는 대로 이쪽으로 와서 첫 번째 자리에 앉으셨다가 수료증 받으시고 이 앞에 쭉 서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저한테 한장 주시고요.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가영, 김은숙, 김은정, 김인숙, 김휘경, 유주미, 민향자, 박미영, 신부섭, 오정섭, 오정훈, 이수연, 이은주, 이창근, 조현주, 조혜정, 주미옥, 최병훈, 이상 18분인데요. 첫 번째 우리 라이프온을 스타트한 18분입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18분 따로따로 들릴 거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수료증서 2024-01호 성명 김가영, 기간 2024년 3월 14일 일에서 6월 13일. 위 사람은 본교회의 양육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6월 16일 에드먼턴 원교회 진성인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옆으로 가서 쓰시고요.
예, 위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 김은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예, 김인숙 집사님, 우리 김희경 전사님, 유주미 사모님, 예, 민양자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예, 신부섭 집사님, 예, 오정석 형제님, 오정은 형제님, 예, 이수연 전사님, 이은주 집사님, 예, 이창근 집사님, 아이고, 예, 이 바뀌었네요. 예, 예, 맞죠? 조현주 집사님, 조혜정 집사님, 주미혁 장로님, 최병훈 집사님. 쭉 쓰시겠어요? 예.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맨 마지막에 간증을 쓰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 쓰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다 나누고 싶었지만 그 내용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박수하기 전에 우리 저기 축복송 있죠? 예. 우리가 함께 부르는 축복송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쭉 펴셔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리앗 경례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딱 두 분만 엄선했습니다. 예, 두 분 우리 오전반, 저녁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오전반에서 저녁반에서 먼저 하신 분이 앞에 나오셔서 되게 떨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이렇게 가져주시고 사랑의 눈빛을 쏴주셔서 앞에 나오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온마음 정원 김인숙 집사입니다. 온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일까? 이게 숙제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3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 그 내가 싫어하는 3가지를 기도와 간증과 한 가지 다른 거를 썼는데 그런 제가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생명의 삶 5반 기수들은 모두 쟁쟁하신 분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교회만 출석했습니다. 부담감이 100배, 저는 교회만 출석한 제 스스로 날라리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내용이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지만 덕분에 새로운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감사합니다. 친구 따라 정말 강남 잘 갔습니다. 그동안 영접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일만 지키는 마음 하나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생명의 삶을 통하여 기도와 중보, 간구 등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동안 제가 찬양으로 믿음이 쌓여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찬양과 말씀과 성경을 찾아가며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자리 잡는 계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매주 목사님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투정도 부리고 했지만 끝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우리 오후반 기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경을 좀 더 찾아볼 것이며 사도행정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외워도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최병원 집사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정말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던 제가 자만과 교만이 가득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만 잘했던 성도였고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위치와 물질 그리고 명예, 권력 등 그런 것만을 쫓는 사람이었으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감사함보다는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삶의 질적인 부분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의 시작한 생활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력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셨고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 겸손,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단지 성경적 내용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자였습니다. 죄는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사랑, 회개, 거듭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한 주 한 주 배워가면서 단순히 이것들을 지식으로만 습득하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성령 체험 시간이 인상 깊었는데 이 성령 체험 시간을 통해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살던 제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으며 염려하던 문제가 있었지만 걱정보다는 평온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풍족함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던 이전의 저에게서 타인을 위해 베풀겠다는 생각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전도와 선교 등에 대한 열망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고 늦게 합류하기도 하여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의 삶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제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 삶이 긍정적인 것들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에 오니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이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인 예랑이가 영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모든 것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정도야 다 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팽배했지만 이미 와서 개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랑이가 엄마 뱃속에 있던 임신 초기에 아내는 양수가 터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였고 3-4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수술하기 직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임신 초기에는 대다수의 아기가 양수와 함께 쏟아져야 하는데 아기가 자궁뼈 끝에 붙어서 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희 딸 예랑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놓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간증문을 작성하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또 둘째인 예준이가 건강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며 나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한데 당연히 건강하게 커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곳 캐나다에 살면서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상황만 끄집어내고 한국과 비교하며 불평과 후회로 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간증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감사한 일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는 늘 그런 감사는 잊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완전하게 세상적인 것에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있으며 제 삶에 있어 불평보다는 감사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기대가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까지 제가 주안을 두고 살았던 가치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자녀가 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들 앞에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저녁반 반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창근 집사님께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결단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준비한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마음 정원의 정원직이 이창근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생명의 삶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제 마음과 이 노력을 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곡을 정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그 나머지라도 제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은혜의 간증 해주신 두 분과 우리 특별한 연주해 주신 우리 이창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큰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빠들의 날입니다. 좀 아빠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만큼이라도 대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증하신 분들도 살짝 표현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수료자분들에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 우리 이 라이프온 생명의 삶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우리 온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참석한 분들은 아주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22분이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하나같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오전, 오후 중에 한 반은 반드시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숫자가 모여서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12주 과정, 또 우리가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13주 과정 전체를 마친 후에 마지막 날 함께한 지체들이 다시 한번 저도 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10분의 1의 수가 모인 그곳에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온 과정의 생명의 삶 커리큘럼은 계속해서 오픈될 것입니다. 온 교회 청장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정원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교회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께 그 내용을 담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9월 달에 또 열리게 될 건데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참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고민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말린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 바울이 가는 길,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를 말렸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 제자들, 또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면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두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말렸습니까?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빌립의 가족들이었습니다. 21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을 말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든지 바울이 못 가게 막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묵상 말씀, 그리고 여러분 어제 밤에 받으셨던 QTAS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왜 제자들은 바울을 왜 이렇게 말렸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처음에 여기에 유학을 오시든지 이민을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 과정과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캐나다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떠날 때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리던 바로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아까워서 말리신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수원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시다가 소천하신 한 노 장로님이 계신데 평생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요.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 막둥이가 힘든 이민 목회를 그만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늘 있었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막둥이가 바로 저입니다. 제 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야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집 떠나면 힘드니까 당신 손에 좀 닿는데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명절 때라도 같이 얼굴 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국내 소원하는 기도를 그렇게 쉬지 않고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나 그와 함께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7 집사 가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빌립, 초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유명했던 그의 처녀 딸들 4명의 예언자까지 모두 바울이 가는 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그 가운데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까지 유대에서 온 권위 있는 예언자까지 바울의 고난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띠를 직접 자기 손에 묶으면서 당신이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뻔하게 고난이 닥쳐오고 더 이상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성령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누구도 성령을 회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오르는 그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어쩔 수 없어서 바울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했던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신나게 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원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런 때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하는 사역팀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온 공동체가 그런 성령 안에서 동지요 가족이 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 이들의 위로는 위로대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게로 가기로 한 것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읽은 20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성령께 매어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해져서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까지 로마에 향하게 되게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기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를 붙잡고 말린 동역자들,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왜요?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모두가 믿음이 좋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서로의 다른 말을 해서 헷갈리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꼭 국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원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이 더 그런 길일까요? 무엇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은 채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미 충성을 할 만큼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나무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그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동역자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는 그 길에 비하면 어찌 보면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죠. 동역자들이 바울을 응원하면서 보내준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21절 1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상반절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1절의 상반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작별하다라고 나와 있죠. 안고 인사하는 것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구했습니다. 바울을 보내는 이들은 결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장 37절 말씀에서도 예배소 장로들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껴안아 줬다는 것입니다. 허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코티를 했습니다. 호의해 주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지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요 바울을 배웅했는데 처자들, 여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성문 밖까지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밖은 홀리스밖에 한참 떨어진 바닷가 항구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두려움 없이 가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먼 거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배웅했다는 것입니다. 큰 위로를 받았겠죠. 세 번째는요, look out for, 끝까지 그를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던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그가 있을 곳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권고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 동역자들이 그가 거처할 곳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끝까지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의 안위를 돌봐주는, 돌보는 마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했습니다. 5절의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한국 끝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게 마치 다음에 우리 만나면 밥 한번 먹자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 기도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제가 네 가지를 첫 번째 캐피털 레터에 하이라이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합해보면 help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앞장서가는 자리에 부르신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장서가는 그 바울을 안아주고 호의하고 돌보고 기도로 돕는 사람으로 불러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 멕시코 단기 선교회를 7월 9일부터 다녀오게 되는데, 선교팀이 나아갈 때 이미 그 땅에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잠시나마 그 땅을 밟고 함께 도울 팀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먼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격려하고 손을 펴고 돌보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에 메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라이프원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말씀 안에서 부르심과 은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숙 집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3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 3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정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일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달란트로 알고 은사로 알고 섬길 수 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사를 개발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해보라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자 하고 점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고백했지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옵사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에게든지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오직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매역,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래서 그렇게 갔던 그 길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는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지 않고 곤란하고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에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도 내가 원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온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에 매여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어설프게 된 채로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후에 수많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길에 충성을 다했던 바울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고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바울에게 위로와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동역자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지 앞서 나아가든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돕는 자로 쓰임을 받든지 주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싫어하는 자리는 알지라도 성령의 부르심과 명령이라면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모든 은혜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아버지 응답되어진 놀라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매여 주님을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번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삶의 역사하심을 선한 증거들로 가르쳐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내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 정원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분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여 회복해 하시는 내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을 주여 손을 올려드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 아버지 모든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곁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이 길이 외롭고 곤고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시면 바울의 경우처럼 진심으로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달려가는 이 길에서 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한 정원과 온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와 중보 기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 이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전하는 시작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부르신 사명 안에서 흔들림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함께할 모든 지체들이 진정 생명의 삶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온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물질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먼저 주님 앞에 우선을 하며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한 만족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기도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친구들 내려가셔서 공부하시겠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교육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체 미팅을 하게 될 건데, 이 공동체 미팅 가운데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의논하게 될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공동체 미팅이 있는데요. 그 안건 중에 교육부서 관련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가 과정 가운데 진행해서 내일 다음 주 공동체 미팅까지 오게 됐는지를 그 경과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월 이렇게 지나면서 목회 협력팀에서 먼저 의논이 있었고, 그 목회 협력팀에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각 교육 부서의 스태프분들이랑 먼저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4월, 5월 이렇게 지나면서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알고 계신 대로 6월 첫째 주일에 6월 2일에 학부모님들하고 교육부서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교회의 상황과 또 가능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4월, 5월 중에 저희가 좀 정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학부모님들, 또 추가적으로 스태프분들, 또 기타 다른 또 성도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 또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거기에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청취해서 지금 이제 공동체 미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학부모 간담회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함께 좀 공감대를 모은 것은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좀 제한되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인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좀 정한 후에 그것을 시도해 보자, 일단 시도해서 함께 좀 경험해 보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6월 중에 우리 운영이사회에서, 그리고 또 목회 협력팀에서, 그리고 각 교육부서의 스태프분들이랑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걸 그럼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그 제안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공동체 미팅을 할 때 동의안으로 발의를 해서 이제 온 공동체가 함께 이제 그 부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고 하는 시간들을 다음 주에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공동체 미팅에서 들으실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태프분들의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가장 큰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태프 예배를 잘 세우기 위한 그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릴 텐데, 분명히 이 부분에는 온 공동체가 함께 또 섬기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다른 이게 교육부서 활동 하나가 바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정들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시도하는 것에 일단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또 좀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그 의견들을 듣고 결정하는 시간이 다음 주 공동체 미팅 때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좀 기도 부탁드리고 공동체가 다 함께 잘 또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동의안으로 넣어가지고 서로 이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잘 수렴해가지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뭔가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런 헌신이 필요하고 이런 희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셔야 또 같이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도 먼저 드려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되게 막 어려워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냥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누군가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내 드린 대로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실제로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 교사들인 거죠. 그 교사들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왔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먼저 오늘도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주에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광고 후에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91 성경 통독,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열왕기서와 이 이사야서를 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우리 온 교회 사역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 미디어에서 오늘까지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달란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나에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함께 조인하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짐에 내려가셔서 친교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유원석 차스라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16일이니까 다음 달 9일 날 출발이니까 한 달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라이프온 우리 생명의 삶 마치신 분들 또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하나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그런 양육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걸 언제까지 또 의무감으로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또 사역자들은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조인하시고 신청을 이제 곧 오픈될 건데 9월 달부터 여러분에게 제공 안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지기 모임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아래층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원지기 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미팅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18세 이상 되신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스 원더락 중고등부 6월 액티비티가 6월 21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에밀리 머피 파크에서 피크닉 쉘터 넘버 1 거기 하나 있죠? 예, 거기서 이 라스트 데이 오브 스쿨 패밀리 우리 바베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자녀들 두신 분들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찬양 미디어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광고한다고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안의 사역들이 홈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부분에서 좀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치부, 유초동부, 연합 성경학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름 계속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려가셔서 우리 교제하시고 우리 오늘 방문하신 우리 최요셉 집사님 아시는 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